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9장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6절입니다. 참된 신자는 행위의 언약인 율법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는 이 율법에 의하여 의롭게 되거나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꼭 필요하다. 이 율법은 삶의 표준으로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의무를 알려주므로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뜻과 의무에 따라 살도록 지도하고 구속한다. 동시에 그들은 이 율법에 의하여 자신들의 인간 본성과 마음과 삶이 죄로 오염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따라서 율법은 그들이 죄를 더욱 뉘우치며 부끄러워하며 미워하게 되도록 한다. 동시에 율법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것과 그분의 완전한 순종을 더욱 분명히 볼 수 있게 한다. 중생한 사람들은 이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으나 그들의 부패한 본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율법은 계속 필요하다. 즉, 이 율법은 죄를 금하고 그들의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선포하고 죄로 인하여 일어날 이 세상에서의 환난을 생각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율법이 하는 약속들은 행위의 언약으로서의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당연히 받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순종을 간합하시는 것과 순종함으로써 어떤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준다. 그러므로 율법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막는다고 해서 선을 행하며 악을 피하는 사람이 율법하에 있고 은총하에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6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읽은 내용을 조금 빠르게 다시 한번 이제 다른 말로 한번 풀이를 해보고요. 그 뒤쪽에 이제 가시면은 이것들이 결국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체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된 신자는 행위의 언약인 율법하에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는 율법에 의하여 의롭게 되거나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인데요. 이것이 이제 결국은 그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이미 생긴 후로부터는 율법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을 그 심판이 그 율법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에 의해서 저주를 받는 것도 아니다. 즉 율법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율법에 의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신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이 이제 참된 신자들에게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율법은 신자들에게 필요가 없느냐, 그러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신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꼭 필요하다. 이 율법은 삶의 표준으로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의무를 알려주므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의무에 따라 살도록 지도하고 구속한다.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이 율법이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필요하다.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도 이 율법은 필요한데 그 필요한 이유는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의무를 지고 있고 행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율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해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덕적인 것에 일치할 때가 있지만 아닐 때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신자든 불신자든 율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이 율법에 의하여 그리고 여기 지도하고 구속한다라고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하나님께 우리가 행해야 되는 율법 의무를 이 율법이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한다라는 부분이고 구속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미국에 들어왔으면은 미국의 법에 따라서 구속력이 있듯이 우리도
우리가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든 세계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법의 구속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율법 아래에 있다는 표현이고, 신자들은 비록 율법 아래에 있진 않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그 율법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구속력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이 율법에 의하여 자신들의 인간 본성과 마음과 삶이 죄로 오염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그렇죠. 이 율법이 율법의 큰 역할이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큰 역할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그들이 죄를 더욱 뉘우치며 부끄러워하며 미워하게 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과 동시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동시에 알려주죠. 그게 이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다라는 그것을 아는 순간 죽지 않는 비결을 동시에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율법의 이 역할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그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 그분의 순종이 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중생한 사람들은 이라고 써 있는데, 항상 중생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중생한 사람들은 이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으나 그들의 부패한 본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율법은 계속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가 중생이 되었어도 우리의 옛사람, 옛습관은 계속적으로 남아있고 어떨 때는 세력이 커지고 작아지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율법은 그 옛 본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율법은 죄를 금하고 그들의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선포하고 죄로 인하여 일어날 이 세상에서의 환난을 생각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율법이 하는 약속들은 행위의 언약으로서의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당연히 받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순종을 간합하시는 것과 순종함으로써 어떤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준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선 신자들에 대한 그 설명입니다. 이 문장은 율법이 약속하는 그 행위들은 결국은 행위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행위의 언약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을 때 일반적으로 따라오는 축복들,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 우리의 일반적으로 따라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 삶에서 경험하지 않아요. 그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게 순종했기 때문에 오는 축복이구나, 불순종했기 때문에 오는 나에게 어려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율법 때문에, 이 신자들도. 그러므로 율법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막는다고 해서, 그렇죠, 율법이라는 것은 선한 것을 하라고 하고 악한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선을 장려하고 악을 막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렇다고 해서 선을 행하며 악을 피하는 사람이 율법하에 있고 은총하에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굉장히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 번 말해서 좀 헷갈리실 수 있겠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거듭이 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뜻은 선한 것을 더 하고 악한 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근데 그것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율법 하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 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가 있겠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더 거룩함에 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율법을 더 지키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악을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율법하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요 마지막 구절이. 율법에 관해서 지금 4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방금 읽어드린 이
6절에 관해서 4가지로 구분해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페이지에 지금 1번하고 2번이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제가 오늘 다루진 않을 것인데 3번하고 4번이라고 써 있죠. 그거를 제가 4개 읽어보겠습니다. 1번,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이 6절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은 앞으로 거듭나게 될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율법은 버림받은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율법은 이미 거듭난 사람에게 필요하다. 자, 저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제가 이게 구분한 건 있잖아요. 이것은 신학적인 구분이에요. 신학적인 구분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편에서 구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이것이 어느 정도는 드러나지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어요. 어떤 걸 구분할 수 없냐면은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앞으로 거듭날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버림받을 사람인지는 사실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은 그 구분은 분명히 하나님은 이미 세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간 위에 존재하시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막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덩어리가 있고, 그 안에 그룹이 있고, 그 안에는 앞으로 거듭나게 될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재는 믿지 않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 현재 상태이든 간에, 정말 추악한 사람이든 아니면 바리새인 같은 철저한 도덕주의 사람이든 아니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앞으로 거듭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나, 거기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믿지 않는 그룹 안에서 앞으로 거듭날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그룹은 버림을 받은 사람. 우리는 모르죠. 이 사람이 버림받은 사람이 지금 현재 믿지 않는 사람 안에서 앞으로 거듭나지 않을 사람은 버림을 받은 사람인 것이잖아요. 그 그룹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초가 똑깍똑깍 가는 사이에 전 세계에서 죽는 사람들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거기에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죽는 순간에 바뀌지 않잖아요. 죽은 후에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단순한 진리로는 구원받을 사람과 버림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버림받은 사람에게도 이 율법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 그룹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미 거듭난 사람에게도 율법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지 간에 아담 이후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에 그 사람들의 그룹은 하나인데, 그 안에는 이미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이미 거듭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거듭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거듭나지 않을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그룹에게 다 율법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6절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이 율법인데, 이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면서부터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다라는 사상이 스며들었거든요, 이 공교육에.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 배울 때 그런 것을 은근슬쩍 배워가지고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율법은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래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룹은 그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고, 첫 번째 다시 1번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라는 것은 to all men, 말 그대로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러면은 캐릭터입니다. 성품과 뜻에 대한 계시이며 도덕적 우수성의 표준이며 행동을 조절하는 규범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몸의 모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몸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형상은 비록 한자로는 형상상 어떠한 모양을 뜻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이미지예요. 이미지고 그 이미지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캐릭터예요. 캐릭터는 성품이에요. 그 안에 내면, 그 하나님의 내면을 우리가 닮았다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거룩한 존재였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고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들을. 그 성품, 그리고 그 뜻.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이 타락하라고 창조하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의 뜻은 그것과 반대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어그러진 그 성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로 어그러진 그 뜻, 삶의 방향, 이 두 가지를 회복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성품이 지금 잘못됐구나, 내 뜻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계시예요. 계시. 사람은 모든 것이 전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낼 수가 없어요. 연구를 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계시예요.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불러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죠. 그리고 이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전체가 결국은 율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 말씀 전체가 그게 도덕적 우수성, 영어로는 moral excellence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목표가 정말 최고점의 목표가 가 있어야지 우리가 거기에 근처라도 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목표가 우리 지금 현재 수준보다 낮은 곳에 있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타락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도덕적 우수성이 바로 그거예요. 이 전 세계에서 지금 나와 있는 책 중에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지 말아야 된다, 사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정부는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라는 그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게 사회학일 수 있고 법학일 수도 있고 정치학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책인데, 도덕학일 수 있고, 그러한 책들이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보다 우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목표점이 벌써 틀린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인간이 원하는 세상이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인간이 원하는 세상이 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도덕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려고 시작해도 끝에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도덕 기준 중에 가장 우수하다는 거예요. 엑설런트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준이라고 그랬죠. 여기 스탠다드라고 그랬는데 다 시대마다 나라마다 문화마다 표준이 다 달라요. 내가 이 나라의 국민인데 내가 어떠한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일을 해요. 그런데 그게 바뀌어버려요. 그것이 나쁜 일이었다고. 그러면 제가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이게 착한 일인 줄 알고 했는데, 착한 일인 줄 알고 나의 봉사활동도 하고 뭐도 하고 나의 뭔가를 희생해서 뭔가를 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악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게 허무하고 혼란스럽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혼란스러운 이유가 이거거든요. 도덕적인 기준이 바뀌어요. 항상 엄마 아빠한테 들은 것과 학교에서 들은 것과 친구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20년 뒤에 말하는 것이 늘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죠. 정해진 것이 없죠. 스탠다드가 없죠. 근데 이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아담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표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excellent, 그 다음에 표준. 이 두 가지. 도덕적인 최고의 우수성, 그 다음에 완전한 표준. 이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의 행동을 조절하는 규범이다. Regulation of action and rule 이렇게 써있죠. 행동을 규제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팍 풀어져서 하면은 좋은 결과 나오지 않잖아요. 성령에 붙들려서 규제받아서 행동하면 자유로운데 열매를 맺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은 이유예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안전이 있고 자유가 있고 선함이 있고 공의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안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놓으시면은 그때는 그거는 잠깐 동안의 재앙이에요. 건드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규범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 한 명 한 명이 나라잖아요. 결국은 한 명 한 명이 교회고 한 명 한 명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부터 하는 거예요. 나부터.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최고의 기준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저희 주보에 써있는 구절이에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온 구절이고, 그 다음에 저희 주보에 항상 써있는 부분이에요. 이쪽에 이제 정리를 조금 해놓은 것 중에 짧게 소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최고의 기준이라고 믿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언약 성경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최고의 기준이라고 믿는다. 그 부분을 영어로 표현하면은 다시 프린트물로 돌아오셔서 We believe the word of God is our only rule of faith and practice. Faith and practice.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생각의 기준을 사람이 말한 것에 기준을 두면 그 사람의 뜻대로 행동하겠죠. 그런데 생각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을 하면 그대로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규범이 필요한데,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규범이 어딨냐 이거예요. 규범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주의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른 방법으로 하면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과 삶의 최고의 기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자, 시편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9절 7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영어로는 perfect예요. 우리 세상에서 완전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것을 찾으시면 여러분 분명히 실망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외에. 완전한 교회, 완전한 배우자, 완전한 교회 지도자, 완전한 내 자신. 실망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소성이라는 것은 살아나게 한다는 그런 뜻인데 영어 표현으로는 convert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converting이라는 것은 전환이에요. 앞뒤를 전환하는 거예요. 위아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converting이에요. 내 영혼이 소생시키는 방법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게 내 영혼에 소생되는 방법이에요. 여태까지 간 게 아깝지만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깝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부끄럽지만 또 버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혼에 소성된 방법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이 세상에 확실한 게 없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만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게 없어요. 그래서 늘 불안해요. 사람은 불안하기 위해서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의 증거 안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확실한 거예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롭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 올바르다는 거예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도다. enlightening. 계몽이라는 단어도 이 단어를 쓰는데, 사람이 사실은 눈이 밝아져서 머리가 깨어지는 것은 학문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학문이 사람을 정말 우둔하게 만들 수 있어요. 미국의 아이비 리그가 다 다음 세대 목회자를 기르기 위해서 조그만한 한 클래스룸에서 시작했어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다. 그래서 그들의 지금 거기 학교 모토 보시면은 다 진리예요. 라틴어로 진리.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라틴어로 진리예요. 다. 그 진리가 뭐겠어요? 진리는 사람이 만든 것에 진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그 파운데이션 위에 세우는 거예요. 역사, 과학, 도덕, 천문학, 의학, 법학, 모든 것이 그 말씀 위에 세워져야지 그것이 인라이트닝, 계몽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 평등,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남자랑 여자랑 어느 사람이 더 소중한 사람이냐, 중요하냐,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다 똑같으신 거예요. 그 가치가. 그쵸? 가치가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처음부터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는 부모님과 자녀의 질서랑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나 저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똑같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 아들들이, 제 딸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제가 더 중요한 사람이 아닌데 질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의 말을 듣고 매번 결정을 하면 우리 집은 망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질서를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세워나가시기 위해.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소중한 존재지만 이 남녀평등의 개념이 인본주의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얼마나 그 남녀평등이 깨졌었습니까? 그것을 회복하자고 인본주의 사상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은, 계몽을 하다 보면은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평등은 이루어야 되는데 평등을 이루려다가 질서를 깨트려 버려요. 그러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아이가 이제 잘 길러지지 않을 거예요. 더 많은 확률의 이혼율이 높아질 거예요. 50% 넘을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늘 세상에 속는데 여기에서 정말 공부 잘해서 아이빌리그를 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몽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악법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 사람은 계몽됩니다. 반드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10계명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교 전파가 아니에요. 한 사람을 인간답게 만드는 행위가 바로 전도, 설교예요. 전도를 영어로는 설교라고 그러거든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2번 요거 정의까지만 읽고 다음 시간에 할게요. 2번은 율법은 앞으로 거듭나게 될 사람에게 필요하다. 요 그룹은 현재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요 그룹은 현재는 안 믿는 사람, 예수님. 현재는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셨다고 안 믿는 사람이에요.
현재는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율법이 필요하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기 영어 표현으로는 unregenerated라고 되어 있는데 regenerate라고 그러면은 거듭나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태어나다. 근데 이제 un이라고 붙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은 이겠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과 관련시켜 생각할 때에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그들이 믿게 하며 그들 자신의 죄책과 오염 그리고 율법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믿게 하며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교사가 된다. 율법의 목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전제가 복음과 관련시켜 생각할 때에, 복음이라는 건 항상 구원에 연결되는 것이니까 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